안녕하세요. 영신교회 이민규 목사입니다. 1월 11일 월요일 큐티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1절에서 44절까지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심에 그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로라.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아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라.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인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함에 나가는도다 하더라. 이에 예수의 소문이 그 근처 사방에 퍼지니라.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해질 무렵에 사람들이 온갖 병자들을 데리고 나아오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치시니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러라.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무리가 찾다가 만나서 자기들에게서 떠나시지 못하게 만류하려 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갈릴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더라. 아멘. 함께 읽은 말씀으로 큐티 묵상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하고 쫓겨나신 후 갈릴리의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가셨습니다. 가버나움은 예수님이 주로 사역하시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을 예수님의 제2의 고향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지금도 가버나움 입구에는 예수의 마을 가버나움이라는 표지판이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많은 이적과 사역을 행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은 가버나움에서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시몬 베드로의 장모의 열병도 고쳐주십니다. 그 외에도 온갖 병자들의 병을 고쳐주시지요. 나사렛에서 환영받지 못했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을 가버나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향 나사렛에서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시며 고향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가버나움에서도 말씀을 증거하셨지요. 그러나 나사렛 사람들은 예수님을 목수 요셉의 아들로 받아들인 반면 가버나움 사람들은 예수님을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거룩한 분이라는 사실은 이미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사가 알려준 내용입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 말씀을 보시면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천사가 아기 예수님에 대해 말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자라시면서 점차 거룩해지신 것이 아니라 탄생하셨을 때 이미 거룩한 자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하심은 완벽하고 온전한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귀신들은 예수님을 보고 34절에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41절에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사역하실 때 베푸신 이적과 능력을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주위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 예수님을 떠나시지 못하게 했습니다. 그때도 예수님은 본문 43절 말씀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치심과 말씀에는 권위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예수님의 거룩하심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에
그분의 가르침과 말씀은 더러운 것을 물리치며 생명을 살리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으로 일하지 않고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을 누리며 그냥 거룩한 척하고 계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늘 애쓰시고 힘쓰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직접 찾아가시고 구원을 선포하셨지요. 복음에 대한 거룩하신 예수님의 열심과 열정, 그것이 제자들과 사도들에게 그리고 기독교 역사의 수많은 성도들에게로 이어지고 결국 여기 우리에게까지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복음이 살아 역사한다는 사실의 증거는 바로 지금 현재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지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말씀의 권위는 거룩하신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거룩해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지요. 예수님께서 우리 입술에 그 복음과 말씀을 맡겨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는 그것을 가만히 잘 보관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나만 누리고 나만 구원받으라고 주신 것이 아니지요. 복음과 말씀으로 귀신 들린 자를 구원하며 생명을 살리며 억눌린 자를 일으키라고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쉬엄쉬엄 하지 않으셨습니다. 3년의 사역을 대충 시간 때우기로 보내시다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복음을 전하는 발걸음을 내디디셨습니다. 예수님은 베데스다에 38년 된 병자를 안식일에 고치시고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람 살리시기를 쉬지 않으셨습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자신의 거룩함에 취해 계셨던 것이 아니라 그 거룩함으로 더러운 것과 죄된 것과 상하게 하는 것을 물리치시며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이 사역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 나라 복음은 나를 살리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늘 하루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귀한 복음을 다른 사람을 살리고 고치고 회복시키는데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혼 구원의 일이, 생명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일들이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며 축원합니다. 이 시간 묵상하신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거룩함이 아니라 거룩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온전히 누리며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복음이 나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 널리 전파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개인적인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